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라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정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벤하닷 2세의 군대 장관으로 추정되며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고 아방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용사였던 나아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부병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문둥병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27절에 게하시가 걸린 병과 같은 병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보아서 피부의 그 표피가 건조해져서 하얗게 변하는 그러한 악성 피부병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의술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나아만의 집에 있었던 어린 여종입니다. 그녀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아만은 이 어린 여종에게 있어서 자신의 조국을 위태롭게 하고 또 자신을 부모로부터 생이별하게 만든 철천지 원수였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소녀는 나아만의 병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그의 나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의 여종이 가장 높은 지위의 그 장군을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이 여종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원수조차 불쌍히 여기며 구원의 길을 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한 신학자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참된
성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나아만의 소식을 들었던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 보내면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 글을 읽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두려워하고 말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 있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은혜를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문제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요청했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는 않고 종을 통해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간단한 지시만 내렸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들의 권유로 인해서 마지못해 순종했고 결국 그의 피부병은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불평하면서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에게 일어난 치유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치유를 받은 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다라고 자신의 입으로써 선포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나아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먼저 고백을 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랜 시간 동안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와 대조적으로 엘리사의 그 사안 게하시를 보게 되면 그는 수많은 기적을 가까이서 봤지만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또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하심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삶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요정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의 그 마지못한 그 순종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방인 나아만이 고백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과 열린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엔 아주 작은 것이라고 작은 것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여종처럼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특별히 단위고치 마사이크 성도님 회복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